오늘 본문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함과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본문에서는 모압과 암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블레셋과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그 행위에 있어서는 오늘 그 심판을 당하는 모든 나라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 심판의 도구로서 그 열방의 다른 나라들을,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이지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구는 도구로서의 목적이 있죠. 하지만 그들이 그 도구로서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 또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블레셋의 그 바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이제 전쟁의 승패를 통하여서 어떤 신이 더 센가, 이제 그것을 겨뤄보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물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죠. 다른 신들이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열방의 다른 나라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그들이 쳤던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잠시 내어주신 것인데 그들이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고 더욱 교만해져서 그 조롱과 비방의 말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열방의 가장 큰 잘못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무지,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지 못하는 무지가 그들의 그 심판의 이유이며 그들의 죄악의 가장 큰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모든 징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열방들에 대해서도, 그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와 나라, 민족의 전쟁을 신의 전쟁으로서 이해했는데 결국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신의 전쟁이라면 너희들의 신을 모두 쇠약하게 하리라, 너희들의 신을 심판하리라, 그 결과와 그 결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멸시했던 자에게 주어진 이 심판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들을 그 마지막 결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점은 이 열방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민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선택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선택된 것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셨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수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할 때에 사실 그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한 일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멸시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랑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패역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 말하지 않고 인간들의 왕을 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이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나 또는 다른 열방들이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살펴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 자신의 위치와 그 근본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스바냐 2장에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단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열방과 다른 민족들을 징계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그 심판 안에서 사람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그 근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우리 위치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열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심판이 없으면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물질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욥처럼 의롭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과 방심이 사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의 그 대부분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의 대부분 근본적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다른 누군가의 탓을 하고 다른 문제의 그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에게 있었죠. 하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욥처럼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욥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 우리가 다른 핑계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한 어떠한 일들과 내가 만난 이 위기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 탓을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금도 섭리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죠.
누구나 그 형통함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 그 무지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이유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서 시작되었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교만들을 버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임자하심과 진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따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